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거침없이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2021년 12월 12일입니다. 42년 전 12월 12일의 오늘은 12.12 사태, 즉 12.12 군부 반란 사태가 일어난 날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12.12 군사구대태의 주역들이 보안사령부 앞에서 기념으로 성공했다는 것으로 기념해서 이들이 찍은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군부 세력의 구테타 사건으로 당시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최규하 대통령의 허락 없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전사령부,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부 사령관 등을 임의로 강제로 연행을 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신군부의 12.12 사태는 유신 정권에 몰락후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다음 민주화의 열망에 들떠있던 서울의 봄을 다시 혹한의 겨울로 돌려놓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무력으로 제5공화국을 열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 12.12 사태였습니다. 12.12 사태를 계기로 전두환은 정치 권력을 넘봤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국가가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고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 일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두환은 공식적으로 정치운으로 변신해서 치육관 간선제를 통하여서 11대 대통령, 12대 대통령을 두 번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사건의 장본인 전두환 씨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 12.12 구데타도 모르쇠도 일관하다가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반면 노태우 씨는 본인의 아들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했고 약 2년 전쯤 5월 18일 5.18 묘지에 있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한 열사의 모욕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그는 반문력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들께 사죄드리며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겼겠다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진상이 규명되지 않던 이 12.12 사태는 훗날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사법적 판결을 통해 하극상에 의한 군사 구테타로 규정됐고 이때 전두환과 노태우는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지만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하에 이들이 사면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12.12와 5.18 군사 진압으로 무고한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며 권력을 잡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위해서 개신교계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를 위한 축복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이것이 1980년 8월 6일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모여서 전두환 국보 상임위원장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당시에 참석하였던 분들은 소위 우리 개신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이 거의 빠짐없이 다 나왔고요. 신천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정준경 목사는 조찬 기도회에서 기도 중에 전두환을 위대한 여호수아 장군으로 빗대서 그를 칭송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영락교회 원로 목사였던 화면에 보면 왼쪽에 계신 한경재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전두환에게 감사한다는 말로 신군부가 행한 12.12 사태 구테타와 5.18 광주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찬 기도회는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고 그들은 권력에 아부하고 스스로 권력에 굴복하는 개신교의 대표적 흑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좋은 것만이 역사가 아니죠. 그 아픔까지도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픔을 우리가 반성하고 나아가기를 본다면 거기에 또한 아픈 역사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군부 정권의 홍보 수단이 되는 부끄러운 기독교의 모습을 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개신교 지도자들을 하는 분들이 신군부의 총칼 앞에, 무력 앞에
알아서 굴정하고 알아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대주해 보십시오.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 후 우리 주님은 거침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체포되어 빌라도의 뜰에 서 있을 때나 당시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수매를 당했지만은 예수님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권력과 기득권 앞에 결코 주눅에 들다거나 굴종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으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실 때에도 로마 병정들에게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에게 협조할 테니 제발 나를 이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주시오.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고 다 이루었다는 그 한마디를 남기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거침없이 걸어갔던 예수님의 모습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교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자꾸 착각하기 쉬운 거는 예수님은 신이니까 이러한 아픔이나 이러한 고민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우리가 다루었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마음의 지정이 희노애락이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심한 압박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펼쳐질 육체적 고통, 인격 수모를 당해야만 하는 죄 없는 자가 마치 흉악범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를 걸머질 채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무서운 형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알았고요. 그 알문을 통하여서 엄청난 공포와 엄청난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 여러분 생각납니까? 만찬 시간을 잠깐 돌이켜보세요. 주님과 제자들은 6월절 성찬을 마치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람산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올리브가 많아서 그게 올리브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에 도착한 주님은 나머지 제자들 9명은 그곳에 남겨두고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 셋만 데리고 또 한적한 장소로 들어가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부터 만났었고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던 변화산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흰 모습으로 변한 그 변화산. 그때에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세 명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야고보, 요한, 베드로, 내 마음에 지금 금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물로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이 얘기는 곧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셨어요.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주님은 약간 떨어진, 다른 성경에 보면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라니까 먼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저 끝 정도, 우리 복도 현관 정도, 그 정도 가서 아마 기도를 하셨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나 하고 와보시지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드르렁드렁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죠.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너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씀을 하면서 세 명의 제자를 깨우고 함께 기도할 것을 또 요청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아까 이 자리로 가셔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제자들 곁으로 와보니까 여전히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우자 그제서야 그들은 눈을 비비면서 미안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다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이렇게 당부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다 다시 제자들의 곁으로 와보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어요. 제자들의 잠에 찌든 모습을 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죠? 42절.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 본문,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결기에 찬, 결의에 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나 빌라도 앞에 섰을 때나 경비원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고 놀림을 받을 때에도 결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 이후에 간절한 기도,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그는 의연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인류를 위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속죄제물로 자신에게 건너진 고난의 잔을,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잔을 마다하지 않고 그 쓴 잔을 벌컥 건더기 하나 남김없이 다 마시기에 이후에 펼쳐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 내용이 뭐였다고요? 아빠 아버지. 우리 파란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자,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극명하게 나누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기도는 어디까지 대부분합니까?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아닙니까? 내 소망이 관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밀어붙이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용도 변경해버린다든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좌다 우다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생떼 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래전 일입니다. 성가대에 같이 봉사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유부남, 유부녀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눈이 맞은 거예요. 소위 바람이 난 겁니다. 이 사실이 성가대에 점점 퍼지고 교회 내도 막 퍼졌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이 이 남녀 두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집사님 두 분 회개하고 불륜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의 아내는 하나님이 쩍 지우신 내 옆구리뼈가 아니더라고요. 예, 안 맞아요 나랑. 이 여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해 놓으신 저의 진짜 갈비뼈입니다. 믿어주세요 목사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의 아내와 이혼하고 이 여성과 재혼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재혼할 때 목사님께서 주례를 좀 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충고했지만은 두 사람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당신 두 사람은 지금 불륜이다. 십계명을 어기는 간음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러니 회개하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했지만은 이 두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해요.
나중에 한술 더 떠서 시간을 내서 기도원까지 올라가요. 금식 기도원. 그리고 그 부른 남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혼하고 우리들이 재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맞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며칠 금식을 하고 이 두 사람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말이 맞대도요. 우리 두 사람이 재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두 사람 동시에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응답받았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지금 당장 이혼 수속을 밟을 테니까 목사님 주례 부탁합니다. 이 목사님이 더 황당해진 거예요. 정말로 그들은 그의 남편과 그의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탄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여기뿐이야? 딴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갑시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가버려 출교해서 정말로 둘이 결혼했어요. 그 후 약 1년이 채 됐을까요? 들려오는 얘기는 벌써 둘이 찢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둘이 다시 또 갈라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억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켰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에요. 왜 내 뜻이 꼭 하나님과 똑같아야 됩니까? 진짜 성공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모세 다 아시잖아요. 모세는 4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원망도 듣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끝내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을 눈앞에 뒀잖아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는 느보산에서 멀리 자기의 자손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의 뜻은 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세는 어떡합니까? 본인 마음은 주여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소서 이것이었지만은 그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요.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느보산에서 죽어버려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모세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를 실패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으로 나와서 이와 비슷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일 거예요. 그는 스페인이 그의 선교의 목적지였어요. 당시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내가 주님이 증인이 되리라. 스페인까지 가는 게 그의 목표였고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스페인까지 가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약 2년여를 지내다가 처참하게 목배임을 당해요. 실패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을 결코 실패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세월이 흐른 지금 미완의 그 선교가 바울을 실패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성공자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예수를 향한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잖아요.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위대함 또한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36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아마 내쉬셨을 것 같아요. 엄청난 중압감,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막 짓눌렀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을 공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의 당시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기도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래요. 이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주님은 어떠셨을까? 너무 기진했을 것 같아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 고백,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털썩 쓰러져 버리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번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뜻 푸른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하늘뜻 푸른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정말로 너희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억지로 꿰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그 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어요?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것을 은근히 덮어버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 변조, 용도 변경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 내면을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럼 생각해 볼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참다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이 하나님을 향한 뜻이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 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성경을 줄이면 한마디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2000년 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늘을 푸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죄는 아니지요. 근데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요. 이것은 이웃 사랑의 저촉이 되지요. 나도 잘 되면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것으로 표출을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잘 해석이 되고 그렇게 간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시내산에 주어진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관계, 인간의 관계에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뭡니까?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의 일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에 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기도와 성령 충만. 기도와 성령 충만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지만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이 성령 충만은 반드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죠. 승천하시죠. 그 뒤에 오순절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을 일컬어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과 충만함을 가질 때 그분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어려운 유혹,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어려운 시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지정의의 온전한 인격체이신 성령님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 속에 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거침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마치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양양 남대천의 연화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속에 수시로 다가오는 탐욕과 욕망을 거슬러서 돈에 굴복하지 않고 만mon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골고다로 거침없이 오르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수시로 불어닥치는 이 탐욕과 욕심을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리고 물리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침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거침없이 시대를 역행하여 탐욕을 역행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